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벌써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벌써 2022년 보름을 살았습니다. 보름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보름 동안 별로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세월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성경을 읽고 나면 노트북을 켜서 전일 적었던 꼭두새벽 묵상의 글이 나오면 그걸 전체 다 저를 보세요.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자, 어제 거를 지워야 오늘의 것이, 오늘의 일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생각했던 거, 어제 고민했던 거, 어제 아파했던 거, 어제 문제됐던 거, 여전히 오늘도 그걸 안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괴로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일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켜면요, 이제 싹 지워버리고 오늘 날짜로 바꾸고 오늘 번호로 바꿔가지고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어제 괴로웠다 하더라도 오늘은 1월 15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4일까지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14일, 어제, 오늘 이전의 일들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게 괴로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은혜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찬송하며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지를 만들고 오늘 날짜로 새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정리해 가지고 오늘 화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화면, 오늘 내 인생, 오늘 날짜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괴로움, 어제 아픔, 어제 문제, 다 사람마다요,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순항인 줄 알았던 인생의 항해가 오늘 구주여 광풍이 불어 찬송처럼 광풍이 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갑판에 물이 덮쳐서 파산의 위기 가운데 하루를 지내오지는 않았는지요? 자, 한번 어떻습니까? 어제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아파했던 고민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꿈을 꾸는 인생은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어제 거 지나간 일은 뒤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에 좋은 습관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요, 좋은 습관이 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들어져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습관이, 신앙에 좋은 습관이 들여져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그것 아닙니까? 종종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심지 않은데, 그러니까 신앙의 힘만으로 살지 않고 이게 심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요, 신앙의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 먼저 예배하는 습관, 먼저 심는 습관, 먼저 섬기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인생은요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눈이 침침해도 말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는 다녀도 믿음은 없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과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영생인데, 그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녀도 이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다녀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믿음은 없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이고 먼저는 기도입니다. 일, 돈, 건강, 여러분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은 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참 많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말씀과 기도이고, 또 겸손의 마음,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제 화면을 지었으니 오늘의 글을 적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괴로움을, 한낱 괴로움은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야죠. 오늘은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물어 메마른 인생 가운데 단비가 필요하듯,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우리는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해서 성경 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읽었던 105절부터 112절까지 시인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의 마음이 옵니까? 괜찮아요. 편안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한 두 군데에 굉장히 시인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그런 말이 있죠. 어디를 볼까요? 아, 그래요. 맞아요. 나의 고난이, 지금 시인은요 고난이 매우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항상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시인은요 지금 편안해서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이 매우 심한데, 매우 고난이 심할 때 취한 행동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07절 뒤에 부분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심히 고난이 이게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난이 심한 상태에 있지만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식 같습니다. 봄에 심은 작물만 사람이 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루도 영적인 사람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사람이 쉽게 나기도 하지만은 척박한 땅에는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늦어도요 바람 불고 햇빛 많이 내리쬐고 가뭄이 들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척박하다고 느껴지면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얽힌 실타래처럼 자꾸 엉켜만 간다면, 엉켜진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성경 보지 말고 자, 수술할 환자가 필요한 게 뭡니까? 수술을 금방 하고 나오면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력을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 돼요. 입맛은 없지만 잘 먹어요.
영양가 있는 걸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척박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인생의 어떤 괴로움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수술 환자처럼요, 영적으로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먹어야 돼요. 시인은 오늘 이 고난이 많지만은 자신의 입으로 매우 심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이어서 그는 107절에 이 고백을 한 다음에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명약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인생을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9절에서도 주목할 단어가 항상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가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항상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의 가판에 물이 넘쳐날 것 같은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 항상 불안합니까? 오늘 110절처럼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이게 불안하고 올무를 놓고 답답하고, 그래도요, 인생의 공식은 뭐냐면요, 시인은 올무를 놓았지만은 어떤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9절 뒤에도 나는 주의 법을, 내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주의 법도들에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 공식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넘어지는 거요,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말씀에서 떠나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즘 날이 추우니까요, 제가 본당에 오기 전에 화목 보일러에 나무를 한두 개 넣고 옵니다. 자, 어두운 그 길에 이렇게 보일러실 내려가다가 보일러에 넣으려고 둔 나무를 모르고 밟아가지고 막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센스등 하나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깨의 통증은 저로 하여금 꼭 필요한 것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의욕이 없게 만들더군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가 병이 들면요, 전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영적으로 의욕이 없어지면, 병이 들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영적인 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서 예배는 드려야 함을 알지만은 예배 자리에 나와도 갈급함은 없다는 거예요. TV 앞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콩나물 따듬어 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면서 예배 드리면서 콩나물 따듬고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을 아껴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을 아껴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신앙의 사람입니까? 뭡니까?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갑자기 이게 인간이가 뭐고 그렇게 글이 적어지더라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제 말이 너무 과격합니까? 성경에는 더 과격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도입니다. 아니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어마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돼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사람 보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입이 거칠었어요? 험하게 살았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면서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을 사모하면서도 예배는 드리러 나오면서도 우리 안에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세례 요한 했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요, 오늘 영적으로 병이 들어 의욕이 없으면 첫째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고, 둘째는 이게 또 둘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자, 신앙이 병이 들면요, 예배자의 자세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코비드19처럼요, 요게 자신이 병든 것을 전염을 시킵니다. 내만 병들면요 문제가 아니지만은요, 물론 작정하고 코로나를 전염시키고자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내 병든 것을 전염시키고자 계획적으로 전염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병든 것이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요, 왜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지 혼자 죽지. 여러분, 사단은 꼭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지고 같이 몰살은. 여러분, 그러니까 돼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제 안동 성서병원 앞에 가니까 한 식당 이름이요, 배달돼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이름인데 죄도 여러분 배달되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영적인 무기력함도 배달이, 다른 말로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 혼자 죽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이 병들면 자기는 물론이고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부 병들게 한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병든다니까요. 병들어요. 목사가 성경 안 보세요? 안 봐보세요? 교인들이 성경 보는가? 목사가 기도 안 하는데 교인들이 기도하겠어요? 가정의 제사장이 영적으로 넉넉고 있는데 자식이 기도하고 자식이 잘 될까요? 그 자식이 기도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인의 고백이 옳습니다.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05절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우리 이런 고백을 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보일러실 앞에 지나가려면 센스등이 필요하다고 했죠. 내가 지나가면 센스등이 먼저 불이 켜진다고, 이게 센스 있다고 센스등입니까? 자, 실은요, 그 등 안에는 나를 감지하는, 적외선을 감지해요. 이 나를 감지하는 인체의 사람의 어떤 그것을 감지하는 센스가 들어있어 가지고 센스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론을 좀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센스등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발의 등이고 그게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센스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센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센스가 다 작동이 잘 돼가지고요, 오늘 눈 뜨니까 어디 왔어요? 교회 왔다니까요. 뭐하러요? 지금은 우리 인생의 센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센스가 내 인생, 내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2022년 1월 15일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내 인생의 센스가 딱 작동이 돼가지고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은혜 받으라. 여러분, 이 센스가 작동되는 게 좋은 거예요. 몸은 괴로워도 이 센스가 작동이 되면요,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의학적으로는
잠 조금 더 자는 게 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잠 좀 적게 자도 기도 조금 더 하면 더 큰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것 조금 만난 거, 영양가 있는 거 덜 먹어도 주의 말씀의 맛을, 어제 주의 말씀의 맛을 보면 오늘 시인처럼요, 주의 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센서가 된다는 걸 믿고 오늘 힘들어도요, 이깁시다.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말씀 앞에다가 자신을 데려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좀 쑥스럽더라도 인사합시다. 옆에 한번 쳐다보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내 인생의 센서가 되어 주셔서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달달한 곳에 나를 데려놓지 말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센서가 되어가지고 말씀 앞에다가 나를 데려놓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 앞에 나를 데려다 놓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자리 앞에다가 나를 데려다 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좋은 선한 것을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예배하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선한 영향력이 전념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의 센서가 내 안에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내가 앉아야 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작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센스 등은 얼마 쓰다 보면 또 고장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센스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센스가 내 인생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한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시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달다. 우리도 고백하며, 우리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 조금 더 작년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예배당 문만 나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를 둘러진칠지라도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오늘도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게 주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지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으나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아무리 세상의 살이가 팍팍해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이 고백,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 법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인이 편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지금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 가운데 던지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믿음 있는 모습으로 이 하루도 살게 해 주옵소서. 입술에 아멘으로만 그치는 믿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일상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 우리 모두가 이 하루도 오늘도 이기는 자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